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을 볼 때 자랑스럽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교회 어깨를 겨누는 여러분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더구나 독립 3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고 안정된 것을 볼 때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우리 강 목사님 네 분에게 고맙게 느낍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칭찬해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이 원수가 되어서 다가올 때가 많은데, 원수가 무엇인지 뚜렷이 자태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그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면 불안은 변하여서 공포로 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에 짓눌려 있으면 모든 불행이 공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바움가르텐 교수는 인간이 두려움이나 위기 혹은 공포 가운데 있으면 네 가지를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겁을 먹고 불안해하면 마귀가 공포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조리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습관을 지니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정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과 지식, 기술과 태도를 꼽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라고 말했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두려움의 치료는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공포는 사람을 모든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난 다음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비극을 당하고 난 다음 그가 통탄하기를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이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안 두려워하려 해도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강한 자가 보호자로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76살이 되었지만 12살 될 때의 기억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과수원으로 시골 산장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공동묘지 옆을 지나서 가파른 언덕을 지나서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죽을 것 같아요. 공동묘지 곁에 오면 꼭 귀신이 뛰어나올 것 같고, 산 골짜기를 지나오면 무서운 짐승이 다가올 것 같은 불안과 공포심이 늘 있어서 늘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부산으로 가고 나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할머니 나 너무 무서워서 학교 안 갈래. 그러니까 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학교 갔다 올 때쯤이면 내가 언덕에서 앉아 기다리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짐승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물려갈 사람이 우리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힘이 없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이 우리 할머니를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머니가 귀신보다 강하고 짐승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학교 갔다가 산비탈에 오면은 할머니 불러봅니다. 그러면 용기야, 내 여기 있다. 그 말만 들으면 마음에 안심이 탁 돼요. 할머니가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 마음에 마음 평안을 늘 주는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때 할머니가 내게는 그렇게 큰 존재였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어른거릴 때도 항상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원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지어서 건너가는데 밤사경에 예수님이 물을 걸어옵니다. 유령이라고 고함치는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물으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 말씀을 믿고 물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물결이 치니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그만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을 늘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늘 치고 물결은 출렁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풍랑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라는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떤 사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욥의 교훈을 단단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주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루에 시편 91편 2절로 6절을 두 번은 반드시 외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 시편 91편 2절로 6절을 반드시 외웁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제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하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하리니 원수의 보응을 너는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은 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려버리지 않게 하심이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제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말씀을 아침에도 외우고 저녁에도 꼭 외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확증이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피난처요 내 요새요 내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작의 날이는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 시편 91편 2절로 6절을 외워보십시오. 아주 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긴 성경 구절이 되어서 못 외운다고 하지 마세요. 나같이 76살 먹는 이 노인도 외우는데 젊은 여러분들 못 외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외워서 그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초기에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졌습니다. 몸도 지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예민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가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점점 신앙이 후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인 메카디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거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라. 네가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면 자연적으로 네가 신령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증거로 요한복음 15장을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지절로 된다. 아멘. 예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절로 된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기억나는 것은 수영 선생이 내게 늘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선생이 날 보고 물에다가 온전히 몸을 맡기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맡겨서 깔아앉으면 어떻게 하냐. 맡기면 절대로 안 깔아앉는다. 안 깔아앉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막 하면 반드시 깔아앉는다. 물과 싸우지 말고 물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라. 아유, 난 코에 물이 들어가고 도저히 못 맡긴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영 못 배운다. 물에 온전히 맡기라. 어떻게 맡기니까 빠져 죽을 각하고 맡기라 그래요. 빠져 죽으면 죽을지라도 맡겨버리면 물이 너를 받들어서 뜨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이 웅영웅영하고 부드러운 물이 나를 어떻게 떠받치니까 내 말 들으라고. 난 수영 선생 아니냐고. 맡기면 물이 당신을 떠받쳐주나 발부둥을 치고 내가 살겠다고 하면은 물이 당신을 버려버리고 까랑게 만든다.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데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발부둥을 치면 예수님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한번 맡겨봅시다. 그러면 내 영혼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범사의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타일러는 이 친구의 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게 맡기라는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는 애쓰지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신자가 되려고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버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는 중국 내지 선교에 크게 선교한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이를 드러내고 어른거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두려움에 잡힙니다. 애쓰지 말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짐승의 우리에 사자 구경을 갔는데 사자가 들어 누워있다가 근처 오니까 으르릉 하면서 일어나서 으릉거리고 오니까 그만 애가 겁을 나고 고함을 치고 바둥거립니다. 그 아버지가 왜 바둥거리냐? 아버지 사자가 온다. 사자만 올 뿐 아니라 너 곁에 너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는 안 보이냐? 아버지 날 지켜줄 수 있어? 아버지가 있으면 사자가 널 결코 물고 못 간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사자만 보면 잡혀먹을 것 같지만 아버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환경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바라보면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둘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다니 그 사실이겠냐?
나는 못나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니 정말이겠느냐. 성은 높고 금성철벽이 되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가 사는데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 절대 들어가서 점령하지 못한다. 적은 나가 일어나서 사물을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나를 의지했습니다. 큰 나는 영적인 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나를 의지하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철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에 사는 거인들이 있어도 우리 밥입니다. 문제가 없다. 밥이다. 우리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적은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항상 감각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해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고 파괴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영적인 나는 큰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큰 사람이 되어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다 정탐꾼 중에 10명은 적은 자를 의지해서 부정적이 되어서 결국 버림을 당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정탐함으로 큰 도전에 담대히 응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1807년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 커다란 전기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갑자기 그 큰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은 다시 말하기를 저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못 쓸 거야. 다시는 못 쓸 거야.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움직이면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지했으면 못 움직일 것이라고 언제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속에는 적은 육체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걸작품이라며 기뻐하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 원해서 만들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얕잡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의 평론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렌즈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도전에 응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값지고 살만침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값없는 돌멩이 보고 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황금덩어리는 돈을 내고 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값지고 사지, 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의를 선물로 주시고 허물을 사하고 성령을 주시고 채찍에 맞아 병을 짊어지시고 건강과 치료를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담당하셔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채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굳세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와서 다정하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굳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불평, 원망, 탄식, 좌절, 절망의 말을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서 살릴 수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가서 위로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희망을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단호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고 굳세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요. 희망을 빼앗아버리면 어떠한 환경에도 사람은 절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위대한 정치가입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가 위대한 정치가인 것입니다. 어떠한 주의 종이 훌륭한 주의 종입니까?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주의 종이 훌륭한 주의 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데 왜 좌절해요?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면 아무 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는 삶은 희망이 무한히 제공되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는 삶은 소망 없는 삶의 종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넘쳐나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요.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을 얻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안고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인생을 도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보다 놀라운 일이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 성령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근본 달은 명년 다음 달은 근본 달보다 좋아진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가짜로 슬쩍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어려운 고통에 처하면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친구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도 참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지만 부모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다윗과 압살롬을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압살롬은 나쁜 놈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식에게 쫓겨나서 왕권을 버리고 피란치에 오를 정도까지 핍박을 받았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자기는 요압 대장을 보고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서 사랑해 주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 왜 내가 살고 네가 죽느냐고 울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천치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식, 그 자식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울다니요.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다윗이 조금 한물 간 것 아닙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네가 죽으면 어떻게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야, 네가 아직 장성한 자식을 안 둔 아버지가 안 돼보니 그렇다. 아버지가 돼봐라. 마음이 달라진다. 나도 마음이 달라진 아버지다. 네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너를 죽일 수 없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어도 아버지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식을 죽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참으로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가짜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표 받으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 얻으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환난 때 같이 있어서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너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얼마나 좋은 약속인 것입니까? 이러한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참으로 나를 건져주는 하나님이 있으니 어디에 빠져서 멸망하겠습니까? 높여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같이 계시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위에 있고 남에게 구워줄 줄 꾸지 않게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에 같이하여 영화롭게 해주시고, 더구나 요사이는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옛날에 황관은 100살을 살았는데 양반들은 40살 내지 50살밖에 못 살았다는 기록을 보았었습니다. 오래 살려면 오늘날 황관이 되면 오래 산다는 기록을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의지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수함으로 저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만족할 만큼 장수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100살은 다 사십시오. 한번 따라하면서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100살은 산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건강 장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와주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것입니다. 박영준 씨는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잠도 자주 집에 와서 못 자고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너무 쌓였었습니다. 그보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초조감이 밀려오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돕겠다는 비전도 점점 사라지고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과 실험하던 그는 불안신경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병원에 출근도 못하고 자기가 깊은 병에 들은 의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기억나던 것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의학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갔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마음이 전기에 올라간 같이 찡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외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입술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그는 스스로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은 그는 염려와 불안을 떨치고 다시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소리 높여서 늘 외웠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암 전문가가 되어서 1994년 국내 최초 국제 의료 구호기관을 만들었고, 제 지역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며 그의 비전을 담대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고 넘어져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어떠한 역경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 선생님처럼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우리 주변 안에서 생각하고 담대히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종수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얻습니다. 독일 본 대학교 이종수 박사는 세계 최초로 간 이식 수술을 한 분입니다. 한국 의사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간을 이식 수술해서 성공한 분인 것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차별과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한 번은 병원에서 어려운 간 환자가 간을 떼내고 성한 사람의 간을 반 잘라서 수술을 하는데 아무도 독일 의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왕따 당하는 한국 의사니까 네가 해라. 만일 거기에서 실패하면 별 돌 일 없이 빈수 들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최초의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서 온 세계 시선이 그에게 모였는데 쫓겨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시간 수술을 마치는데 환자가 안 깨어나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태까지 나와 같이 계셨는데 이번에 한 번만 나와 같이 해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뭐 달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의사로서 만족할 테니까 욕심 안 부리고 살겠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죄는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실에 갔더니 이 환자가 손을 움직이거든요. 그러지만 깨어났었습니다. 온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이 다 박수를 치고 고함을 치고 할렐루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도 되게 어렵다는 보은대학교 종신교수가 되어서 오늘날 또 그 대학교에 심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이종수 박사가 의지한 것처럼 어려움에 절대로 의지하면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살지 말고 나의 하나님과 손잡고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축복이 전달되는 매체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적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은 언제 붙들어 주겠느냐? 밤에 놀랄 때, 캄캄한 밤에 상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당황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낮에 살이 날아올 때, 낮에 원수들이 나를 기획해서 죽이려고 할 때 내 손이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하는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백주에 다가오는 재앙에서, 황폐하게 하는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재앙에서 야훼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명예총장이신 장충식 박사는 참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당국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는 뜨겁고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에 사무실에 불상이 있고 불교 경전을 늘 외우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제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병원을 무리하게 세우다가 빚을 많이 져서 이사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랬는데 임시로 들어온 대학 총장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교수들에게 월급 줄 돈 26억이 없는데 26억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26억을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물어냅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는 교회 와본 적도 없고 설교도 못 들어요. 절절한 불교 대학의 불교 총장인데 에라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보자. 그래서 문을 닫고 주어 들은 이야기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수양과 도덕의 종교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건져내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여태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자연이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태어나서 처음 하는 기도에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하시고 욕심 부려서 병원을 세우다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한 번만 도와주면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돈 26억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면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집에 가가지고서 불상도 없애버리고 불경도 없애버리고 성경만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님 믿은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겨나갔었습니다. 그는 명예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당국대학교 이사장으로 복귀되어 명예총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면 만나시고 부어주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매일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느닷없이 다가오는 공경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고 읽고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만리 장친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굴 속에 외롭게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같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